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의 기도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온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이 다윗의 타락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 그 국기에 그려진 별은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처음엔 아브라함이었다가 모세가 되고 그 다음이 다윗이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영웅,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본문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타락의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싸우고 죄와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타락의 과정의 첫 번째는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전쟁에 나갔어야 했죠. 불행히도 그는 왕궁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그의 타락의 전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겠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원래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용사였고 용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용맹을 떨칠 곳은 전쟁터였던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는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수렁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곳에 영적인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피했고 그 결과 범죄했습니다. 역사상 많은 황당한 결정들은 그 결정을 했던 리더들이 전쟁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공산당 군대가 모스크바를 에워쌌을 때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은 그들의 고민은 이런 거였죠. 사제의 옷깃을 어떻게 해야지 더 거룩하게 보이는가. 그런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했을 때 결국 러시아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정교회에서 공산주의로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전도와 목양의 거친 현장에 있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에너지와 삶의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영혼을 케어하는 그 전쟁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문제만 커 보이고 그 문제에 매여서 엉뚱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을 미루면서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는지 영적인 전선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 왕궁에서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말이 사역을 무지 많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전쟁터로 나아가자는 말인 것입니다. 타인과 갈등이 있으면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전쟁터로 우린 가야겠죠. 만나면 불편하니까 피하고 숨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평안하게 있을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자녀가 반항하고 있으면 그 반항하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거 힘들어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아이의 옆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하는 그 독한 말에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주님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무섭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가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것은 간음과 살인과 비본질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안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긴박함이 있는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곳이 혼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들, 참모들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만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전혀 없이 다윗은 혼자 있었고 그 홀로 있는 그곳에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할 때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는 불편하지만 믿음의 동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위험해 보이지만 실은 더 안전한 것입니다. 함께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죄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밧세바 간음, 이어지는 우리아 살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회피했습니다. 전쟁터는 육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동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사랑의 전쟁터로 돌진하시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실패의 두 번째 과정은 그는 보는 것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율법을 묵상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불행히도 그는 그의 눈이 가는 대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마음에 있는 내용, 컨텐츠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결정합니다. 동성애는 죄야, 이런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죄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한 100번 정도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그 듣는 그 음성이 내 마음을 프레임을 결정을 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고 나중엔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치 괴벨스의 선전선동이었죠. 거짓말도 100번을 듣게 하면 믿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죄 가운데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비주얼 시대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네온사인과 컬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 절제하고 듣는 거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영적이어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너무나 영적이어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어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등불과 같습니다. 보는 것 절제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죄의 수렁의 단계는 그는 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실행을 했습니다. 잠시 어떤 죄악의 생각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스쳐가는 것하고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실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이 다윗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스쳤을 때, 아, 저 여인이 참 이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부정적이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켰다면 그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반대로 했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은 생각을 품었고 어떤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킵을 했고 그걸 품었고 그 품은 결과 행동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생각이 삶의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분을 오래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에 숨기고 있으면 그 분노와 완악한 감정에 사탄이 슬쩍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둠에 매이게 되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죠. 그 중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자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고 사탄도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오래 품었고 묵상을 하다가 실행을 했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분별해 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빨리빨리 처리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결함이 필요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거기서 벗어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절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죄된 생각을 오래 품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5월 14일 튀르키예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부패한 현 친이슬람 정권이 심판을 받아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패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달라고 튀르키예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유스 수련회와 함께 하셔서 유스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같이 하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함께 두 세대가 주님을 함께 섬기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유스 수련회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목장 개편 준비 중에 있는데 목장 개편을 통해서 목장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포맷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목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많은 새가족들이 목장에 잘 정착을 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목장 사역 될 수 있도록 목장 사역과 새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아픈 곳에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연약함이 다 치유되어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